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는 뭐가 잡힙니까?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전부 다 물고기밖에 잡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바다에서 사람을 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 땅으로 요즘 같으면 도가 3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3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북쪽 갈릴리에서 자랐었죠. 근데 그동안 지금 잠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남쪽 유대에 예루살렘의 근처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헬라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이 단어는 찾고 찾다가 찾았을 때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레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완료형입니다. 유레카. 고민하고 찾고 찾다가 발견했을 때 유레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립을, 즉 하나님이 이 빌립을 찾고 찾으시다가 드디어 찾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빌립을 찾고 찾으시다가 이렇게 찾게 되었을까요? 빌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동안 그렇게 찾았을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빌립을 찾고 찾다가 이제 드디어 빌립을 찾게 되었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빌립을 찾아오셨는데 빌립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빌립을 찾아오는데 빌립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빌립을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치시고 눈과 귀를 여시고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으로 이제 빌립이 조금씩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남에 그런 거예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에 차인표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인표 씨 편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부인 시네라 씨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근데 시네라 씨가 결혼을 해보니까 차인표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를 않더래요. 시네라 씨는 그 국제 아동 양육 기구 컴펜션이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컴펜션이라는 단체는 그 이제 우리나라 6.25 때 그 부모를 잃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그 아들이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깡통 들고 막 구걸하는 걸 보고 서완선이라는 목사님이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지고 교인들한테 깡통 하나를 들고, 여러분 이 깡통이 뭔 줄 압니까? 저 한국에서 부모를 잃은 그 아들이 이 깡통 들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랑을 담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단체가 그 컴펜션이라는 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과 후원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5,000원을 교원을 하면 한 아이가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먹고 옷도 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45,000원. 그래서 이제 시네라 씨는 그 컨벤션이라는 단체에서 1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대요. 뭐 차인표 씨는 뭐 우리 집은 그 정도 여유가 되니까 뭐 괜찮다. 그래서 별 상관을 안 하고 또 별 관심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시네라 씨가 그 컨벤션이라는 단체에 홍보 사진을 찍으려고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 사정상 못 가게 되어서 자기 남편 차인표 씨를 대신 가게 한 거예요. 차인표 씨는 가기 싫은데 부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거기 가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로 자비로 가는데 차인표 씨는 내가 당신들 단체에 홍보사진 찍으러 가니까 비행기석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자기만 특별석을 타고 갔다고. 그 가서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는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냥 연예인처럼 막 그냥 사진만 찍어주고 올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저녁은 그 대표자가 오시더니 차인표 씨 내일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인도의 그 콜코타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 손을 잡고 차인표 씨가 애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다음날 차를 타고 막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오지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애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애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냥 조그만 애들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피부에 흔대를 앓는데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도 그걸 쫓을 힘조차 없더라는 애들.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는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한 7살 되어 보이는 한 그 소년에게 이제 손을 잡아주려고 가니까 그 아이도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40년간을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그 마음속에 외로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음성.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자기도 애를 썼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뮤지컬의 주인공 역을 맡아서 그렇게 역을 맡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화려한 곳, 큰 곳,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인도의 콜카타라는 그 지역에 한 어린 소년,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눈에는 눈물이 거렁하고 흔대를 앓고 그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도 그 쫓을 힘조차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차인표 씨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차인표 씨가 그 자기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요. 전에는 촬영 끝나면 하루에 몇십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런 술집에도 가곤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 돈이면 몇 명 이상의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와 함께 한 목적을 딱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아내와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하기 전과 후원하기 이후의 삶을 비교를 하자면, 하게 된 이후의 삶이 그 전보다, 그 자연주의 말에 의하면 만 배는 행복하다. 만 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낮은 자로, 종으로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낮은 곳으로. 근데 우리는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화려한 것, 성공, 큰 것,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뭐 큰 건물, 큰 교회, 자꾸 이런 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차인부지가 그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분 중에 가장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김정하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상가 2층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후원을 하느냐? 그 이제 건물 1층 그 앞에 구두를 닦아가지고, 이 구두 구두 수선에서 나오는 이 돈은 다 전에 후원합니다. 표말을 붙여놓고 구두를 닦아서 그 목사님이 후원을 해요. 여러 명의 아이를 후원을 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후원은 계속되는데 그 목사님이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대신 구두를 닦아서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힐링 캠프에 보니까 그 목사님 부부를 모셨어요. 목사님은 그 사이 더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휠체어에 이제 타고 오셨어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뭐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사모님이 통역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으니 참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해요. 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진행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두 분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않으면 거지이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그래. 야, 정말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구나,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고요? 마음이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높은 데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래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으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랑하는 이라는 필로스와 말이라는 히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에 말을 좋아하는, 말을 사랑하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죠.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아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걸 말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은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되어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두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러죠. 베세다 사람. 이거 읽었습니까? 우리 한번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베이트와 사냥꾼 어부라는 차야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 또는 물고기 잡는 집 그런 뜻이에요. 어부의 집, 물고기 잡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직업이 같다는 거예요. 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지만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물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을 해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사랑과 행복을 막아 올리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모든 걸 주셨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저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다나엘. 우리는 늘 나다나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인표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말하자면 내가 중국집 사장이라면 하나님은 그 짜장면 이거 짬뽕 이걸 나눠주는 배달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중국집 사장이라면 자기는 그걸 배달하는 배달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이거는 누구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고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과오니까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나눠주라 그러면 나는 나눠주는 배달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우리는 다 나다나엘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저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그 귀국을 하시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갔냐?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예루살렘 오른쪽이 베다니,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런 곳 예루살렘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곧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들레헴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그럼 갈릴리 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인데 지금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곧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비교를 하자면 그 당시 뭐 돈이나 문화나 물자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몰려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비교를 하자면 요즘 뭐 말하자면 오늘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우리 교회가 있는 앙골 마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하고 우리 지금 앙골 마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과 나사렛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겠어요. 성경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나올 것이 되어 있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나사렛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말은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화려한 곳, 성공,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높은 곳, 이런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가난한 집 출신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서울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방 출신이고 대통령들을 보면 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사렛.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환난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치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 그냥 환난도 아니고 큰 환난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큰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환난을 통과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당한 것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더라고, 복이더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저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저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제가 눈가기가 조금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높은 데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건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실제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10시 40분부터 찬송이 시작되는데 그 찬송도 예배 일부입니다. 뭐 준비 찬송 그런 건 없어요. 찬송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박수치고 우리가 찬송할 때 마음이 낮아집니다. 찬송하면. 그래서 여러분 10시 40분까지 다 오셔서 찬송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40분까지 오라면 힘들지만 10시 40분까지 오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서 자꾸 그냥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안 시켜도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뒤에서 예배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에 한 석줄 정도는 좀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자리 찾느라 그렇게 뭐 헤매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한 석줄 정도는 비워 놓고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바람맞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나고 그 시간에 딴 데 가면 누구 만나겠어요? 다른 남자, 다른 가짜 하나님 만나겠죠? 그건 불륜을 해요, 불륜.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좀 준수를 하셔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볼 때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온 거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 물자, 문화가 다 모인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비결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는 거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두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47절입니다.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나다나엘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간사한 사람인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사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사한 사람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도, 사기꾼,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왜 야곱을 두고 강도, 사기꾼, 도둑이라고 그러냐?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속여서 얕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건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된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으로 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강도고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간사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끝까지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배를 쳐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쩔뚝발이 불구자가 돼요. 불구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도배가 위그로 됐으니, 고관절이 위그로 됐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그냥 성질대로 사는 그 나는 사실은 쩔뚝발이고 불구자인 걸 알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오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무화과 나무 지금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또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계 안을 가리켜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평안히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는 나무 뒤에 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써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걸 말해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나의 자아라는 무덤을 만들고 애국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도를 만난 자가 되어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떠나서 강도를 만난 자가 되어 받은 그 상처, 아픔, 고통, 눈물, 탄식, 절망, 외로움, 한숨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상처가 치유돼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 상처, 외로움, 고통, 눈물, 탄식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울고 계신다. 울고 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외로움과 상처 중에 아파하는 걸 보면서 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심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여러분도 주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나단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9절 읽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아픔, 상처, 고통, 눈물, 탄식, 절망을 다 아신다는 그 말에 나단나엘이 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네요 왕이시네요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그 상처, 고통, 외로움, 눈물, 탄식, 절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걸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일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더 큰 사실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꿈의 내용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닥다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닥다리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건 뭘 상징하겠어요? 한마디로 십자가.
십자가를 산 거예요. 십자가. 사닥다리에서 하늘과 땅이, 즉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굵은 대못에 박혀서 나무 막대기와 하나가 되죠. 그 나무 막대기가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줘.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짝 마른 나무 가진 우리에게 물과 피를 계속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나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뒤에 당신을 감춰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더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하나님이 단순히 나 옆에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네가 앞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항상 자신을 두고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게 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돼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요. 왕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시고 순종하여 날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낮은 자리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